지난 주일까지 소일이문답 제1문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과 또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는 9번에 걸쳐서 다루었는데 오늘부터는 소일이문답 제2문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1문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인생에게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합당한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일은 우리에게 괴로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요. 제2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사이인 황새와 여우가 이제 서로를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우화지요. 한 번은 여우가 황새를 초청을 했는데 음식을 잘 차려냈어요. 그런데 접시에다가 이 수프를 담고 이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수프를 끓여가지고 낸 거예요. 이러니 여우는 이 숲을 그냥 홀짝홀짝 잘 먹는데 황새는 이게 주둥이가 길잖아요. 그러니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쫙 깔아놨는데 아무리 찍어봤자 접시만 콕콕 찍지 이 수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여우는 자기는 홀짝홀짝 맛있게 먹으면서 왜 안 먹어? 이게 참 맛있게 잘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황새가 오늘 초청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내가 초청할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는 여우에게 초청장을 보냈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자. 그래서 여우가 잔뜩 기대하고 황새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면서 내왔는데 이런 그 목이 길다란 호리병에다가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턱하니 갖다 놓은 거예요. 황새가 그 긴 부리로 호리병 속에 이 부리를 집어넣어서 콕콕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그래서 여우는 아무리 이거 주둥이를 넣으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뭐 맛있는 게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황새가 한마디 합니다. 이 맛있는데 왜 안 먹고 있어? 왜 그 입맛이 없나? 왜 못 먹고 있는 거야? 이 여우가 한마디 하죠. 야, 이 주둥이 이렇게 된 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주면 내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황새가 여우한테 지난번에 너는 그러니까 참 이게 서로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죠? 뭐 물론 특성은 달랐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합당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바로 알고 상대방의 그 다른 점을 배려했다면 여우는 황새를 초청했을 때 자기한테 편한 방식이 아니라 황새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고요. 황새 또한 여우를 초청했을 때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라
여우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접을 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물론 처음 시작한 여우가 사실은 황새의 이 마음을 콕콕 찔러 놓은 거죠. 그래서 황새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특성을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방식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우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나는 널찍한 그릇에 그저 수프를 해놔도 자기의 혀로 이거 얼마든지 떠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혀를 가지고 혀를 이렇게 딱 뒤로 말면은 이게 수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수제처럼 물을 떠서 먹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는 이게 혀를 뒤로 딱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탁 뜨면 여기 뒤에 물이 담겨요. 그리고 혀를 탁 입에다 넣으면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쫙 깔리면 이번에는 혀로 핥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자기 방식이었고 자기가 편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황새는 자기와 달랐어요. 자기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황새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같지 않습니다. 황새와 여우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더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황새와 여우의 차이,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 다르구나 확연하게 구별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 인간은 도저히 그에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방식이 올바른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리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가 추측한 방식,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간이 타고나서
타고난 어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격체인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 이름만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판 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름만 아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여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든지 뭔가 그 사람에 대하여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전해진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군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전해 듣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전해 듣지 못한다면 능력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으며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능력조차도 이 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두 가지의 한계가 있어요. 즉 장애물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전해 듣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 이것이 이 두 가지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전달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아까 여우가 황새를 초청했을 때 황새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자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황새를 초청해서 대접을 할 때 자기의 방식이 아닌 황새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소일문답 제2문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는가? 즉 규칙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질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능력이 손상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능력이 그만 손상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만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두 가지로 알리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편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애초 창조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때때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던 그날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만져보면 알게 되겠죠. 옛날에 왜 집에 라디오 같은 거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이 라디오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라디오가 고장나 있는 거야. 왜 이거 고장났냐 그랬더니 극적극적거리면서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호기심 때문에 이 집에 있는 라디오, TV, 전자기구 이런 것들을 다 뜯어보는 이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집에 있는 거 고장만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집에 있는 거를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꾸 뜯었다 조립했다 뜯었다 조립했다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 라디오를 정통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고장냈지만 몇 번 반복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손으로 만져보면 그러면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우리가 아는 방식은 자꾸 만지고 자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을 정통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를 잘 알게 되는 방식은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해보고 같이 차도 마셔보고 같이 잠도 자보고 그 다음에 같이 어려움도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저 좋을 때에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난관에 같이 한번 난관을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제는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 알게 돼요. 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위 말하면은 중마고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마고우가 뭐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중마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중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대나무에 이렇게 발 얹는 이런 가지를 만들고 그거 위에 올라서서 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놀이를 하던 친구들 수십 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격이 어떤지 어느 정도 건드리면 화를 내는지 또 무슨 일에 화를 내는지 또 이 친구는 어떻게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훤히 알죠. 그건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의 교제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로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그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보면서 그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규칙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을 주신 거죠.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섬겨야 되는데, 규칙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랑 얼마나 깊이 교제를 했는지 이제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깔깔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는 거야. 재밌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 할아버지랑 아주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재밌게 놀면 기뻐하는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다른 걸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놀 때는 할아버지가 기뻐했는데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야, 야, 이 녀석아,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와 노는 규칙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교제하는 규칙을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무엇이든 다 통하는 거예요. 수염도 잡아뽑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규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 수염은 잡아뽑고 갖고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갖게 되면 할아버지와 교제에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수염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그 규칙을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고 이렇게 베베베 꼬아놓고 묶어놓고 잡아뽑고 이러는 일들을 딱 중지하게 되었어요. 그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거를 이 어린 아이가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 무엇만 가르친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가지고 함부로 노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상투는요? 그랬더니 이 녀석아, 할아버지 상투도 마찬가지지. 응? 할아버지 상투 틀어놓은 거 잡아당기면서 재밌다고 논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몸에 있는 거는 내 장난감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규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굉장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을지라도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규칙을 가져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황새와 여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통하지 않게 돼요.
서로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그걸 따먹고 타락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망의 내용이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 규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직접 나타나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하여 가르쳐도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 그의 영혼이 손상을 입어서, 즉 그의 영성이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능력도 손상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이 교회 옆에 주차장 쪽에 그 전봇대에 반사경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반사경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좋은 걸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깨끗하게 비치던 반사경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다니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찌그러뜨렸는지 한쪽이 구멍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가 이 반사경이 똑바로 세워놨는데 기둥이 획 밀려가지고 이게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쪽 방향을 제대로 비춰줘야 이렇게 오는 차량, 이쪽에서 오는 차량 골목에서 오면서 부딪히지 않게 되는데 반사경이 휙 하고 돌아가 있으니까 양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서로 볼 수가 없어. 이러니 반사경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똑바로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면은 다시 또 팩 돌아가 있는 거야. 다시 똑바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기둥이 뽁 하고 꺾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지금은 전봇대에다가 이걸 떡하니 달아놨습니다. 이 전봇대에 달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봇대에다 달아놓은 것도 팩 하고 돌아가요. 알고 보니까 큰 트럭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반사경도 막 제대로 모양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기에 비치는 차들 모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보여.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방향이 팍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돌아가 있으면 제대로 비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본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솜씨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몰라요. 그리고 방향이 팩 하고 틀어져 있으면 마땅히 비춰야 할 걸 안 비치고
엉뚱한 거를 비추고 있는 거죠. 아니, 방향이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은 저쪽 차에서 볼 수 있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이쪽 차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차는 볼 수 없고 이쪽에서 오는 차는 자기 모습만 봐. 상대방 차를 봐야 되는데 자기 차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인간의 영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자기 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는 인간은 맨날 자기만 쳐다보는 거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도 자기만 쳐다본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백설공주 그 동화에 백설공주의 계모가 되는 왕비가 등장해요. 이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맨날 자기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다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 거울이 짠 하고 보여주는데 왕비의 얼굴을 보여줘.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거울을 볼 때 자기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샘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미남이 거기에 있네요. 이래가지고 그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만 반해버렸어요. 자기한테 반한 거죠.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만 보는 이 인간이 하나님인들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방향이, 반사경의 방향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만을 보면서 신을 만들어냈는데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들잖아요.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드는데 인간을 겹쳐놔. 아니면 인간을 크게 만들어요. 그게 신이야. 불교에 보게 되면 뭐 천수관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날개처럼 손이 막 이렇게 쫙 그 바닥까지에 막 몇 마리 막 뭉쳐놓은 것처럼 막 손이 잔뜩 달려있는 그런 뭐 이 관음상이 있잖아요. 이게 천수관음이야. 손이 그냥 막 천수란 말이 손이 1000개다 그런 말이잖아요. 글자 그대로는. 아니면은 얼굴을 수없이 겹쳐놓든지 얼굴, 다면 쫙.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혼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는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돌로 누가 막 쳐서 찌그러지고
한 번 던진 것도 아니고 수없이 던져가지고 막 사방에 막 온 면이 다 찌그러져 있으면 이게 온전히 보이겠어요? 다 이상하게 보이지?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아닙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수없이 많은 돌멩이로 찌그러져 있는 이 거울을, 반사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딪혀서 방향이 팩 돌아가 있는 이거, 자기를 향하여 인간을 보고 자기만을 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방향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규칙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